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15장 1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향한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어졌던 이 자유, 이것을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것을 이 은혜라고 로마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나를 위해서 쓰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 그 이하부터 내려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자유를 선용할 수 있으며 바르게 설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용해오던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그 자유를 사용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담대한 믿음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소개하면은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로마서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다 너희가 다 알고 하지만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기록했다라고 15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대략 생각나도록 한 번 더 로마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 로마서 교회가 생기게 된 동기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소문이 파다합니다. 어떤 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소식을 접하고 이들은 아무 일도 없듯이 유월절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불같이 바람처럼 임하여서 대단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남을 소문으로 듣고, 또 그러한 체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모습들이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즉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유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함을 행동하고 아주 착한 행실을 했나를 잘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즉 이 말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아주 친절하고 잘 복음을 전파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잘 생활을 했는데 로마 내에 이방인들이, 즉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없거나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즉 노예면 노예, 로마 시민권이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전부 다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 추방에 의해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당하게 되고, 이 추방으로 인하여 이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즉 헬라계 이방인이나 유대계 아닌 타 민족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앞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영접해주고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던 로마 황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칙령이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효력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자 다시 이 교회를 세웠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더니 옛날에는 본인들이 다 주도권을 갖고 교회를 운영했는데 오니까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수적으로도 많고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헤게모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할례 받았냐? 율법이 있느냐? 이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례를 받는다고 의인이겠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앞에서 쭉 하나님 말씀을 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순차별로 1장부터 쭉 기록되어 내온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소명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난날에는 이들이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율법을 따지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신들이 은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잘 살았는데 자신들의 지위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돌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위한 자유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시정 똑같아야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아야 돼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을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석으로 죽걸떡 끓는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얼굴 인상이 달라지는 사람을 우리는 일기예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신뢰성이 있는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아, 그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해. 아, 그 사람은 이러면, 아, 그 사람한테 이거 맡기면 되지. 이런 예측 가능한 사람은 우리는 신뢰성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우위점에 있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자신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에 맞게끔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다가 자신들의 권위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자 이들은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너희들 할례 받았느냐? 율법이 있느냐? 유대인이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할례 받고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 받았느냐? 이러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신의 욕심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모델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망, 오늘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시종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충족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이럽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족됐는데, 충족된 이 소망, 이것을 자유라고 한다면은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종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성경의 한 인물인,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냐, 그리고 이 계룡시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넘치도록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자기가 부름받을 때나 부름받아서 사역을 할 때나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고도 부인하지 않고요, 그만 죽어서 시체됐다라고 성 밖에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졌을 때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직전에 있으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심지어 자기 민족인 유대인에게까지 손가락질 당하며 매를 맞을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자 그의 삶은 그 소망을 잃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소명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망을, 충족된 이 소망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소명이 기억하였고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 사명감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더욱 15절에 보면 이럽니다. 더욱 담대히, 15절에 가면 보면은요, 하반절에 더욱 담대히, 이 더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담대함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좀 원어 말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저도 못 외워요. 원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한국말만 알아요. 근데 이거는 알아요. 이 수식어가 붙어서 한 단어다는 거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 믿고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더욱 담대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환경을 저항해, 그 환경을 더욱더 저항해서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일을 거두지 않는다는, 더욱더 힘써 행하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 시간적 스케줄 속에 여유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소망이 충족된 내 삶을 아직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잊지 않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곳을 자기는 하나님한테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해서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게 만드는 일등 공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발판으로 유럽 일대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 시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계룡시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묻혀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홀씨처럼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해라고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욱더 이 사명감에 의한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다시 말해서 자기는 유대인들, 자기 친지들, 자기 형제인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의 마음은 불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 형제들이, 내 민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 지옥 가도 좋아. 그는 이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복음 그 자체, 사역에 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그 소망, 하나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에 그의 마음은 흠뻑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미뤄 짐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의 맨 하반절에 보니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대상이 누가 됐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받은 바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받은 거나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걸 위하여 그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왜냐?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가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